1920년 초반에 갓 20이 넘은 한 청년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그려서 신문사와 방송사에 그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낸 족족 다 퇴짜를 맞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렇게 만화를 그리는데 계속해서 퇴짜를 맞다 보니까 너무나 삶이 힘들었습니다. 생활도 쪼달렸습니다. 그는 작은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단칸방에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생쥐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아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날쌔기 때문에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쥐도 이제 친구처럼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처럼 되었어요. 이 생쥐와 노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든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쥐 때문에 많은 그 위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생쥐를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는데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다가 또 때로는 주인공을 생쥐로 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 만화가 대박이 나요. 그 주인공 가난한 청년이 월튼 디즈니고요. 그 제목이 미키 마우스라는 만화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쥐 집에 나타나기만 해도 비명 지르잖아요. 기겁을 합니다. 근데 그 쥐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그와 친구가 되니까요, 한 인생이 바뀌었어요. 쥐도 친구가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손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시선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잡고 주님과 친구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수님과 친구합시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을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택을 잘못해서 그 인생을 뱅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인가? 그래서 노후가 보장된 고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날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져요. 아브라함만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했어요. 먹을 것도 같이 먹었고요, 굶을 때는 또 같이 굶으며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양을 치던 종들과 이 롯의
양을 치던 종들이 자신이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자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라고. 그러니 내가 먼저 선택해서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살펴봅니다. 오른쪽 왼쪽을 살펴봐요. 한쪽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한쪽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한쪽은 출새길뿐만 아니라 탄탄대로가 열리는 잘 보장된 곳입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은 생각만 해도 막막해 보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답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롯은 바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출새길이 열리고 앞에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저에게 선택해라 그래도 아마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 두 갈래, 성공과 출세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길과 막막해요. 답이 없어 보여요. 이 한쪽 길, 두 개의 갈래가 있어요.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출새길 탄탄한 보장된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선택, 상중하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요 그것은 가장 하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요 그것은요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에게 물이 넉넉한 곳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을 롯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었다면 아브라함 역시 롯의 길을 걸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이 다르는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좌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도요,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좌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이제 너 차례야, 너 선택해라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양보한 것입니다. 반대로 롯은요, 선택의 순간 그리고 선택한 후에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요,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어려움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상 사울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모든 상황이 내가 기도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을 그때에도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시선 2026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내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에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선 2026년을 살아갈 때에요, 아마 많은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처럼 내가 기도했던 것의 응답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내게 선택권이 있으니까는 내가 내 보기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야지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품고 그것을 내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의 순간,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품고 있던 그것을 보게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 그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함께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라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을 향하여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영적인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신앙적인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목표도 많이 세웠을 거예요. 우리가 세운 그런 목표가 나만의 계획이 된다 그러면 내가 계획했다고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삶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기쁨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목표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 목표한 것들을 몇 프로나 이루셨습니까? 어쩌면 그 목표 또한 잊어버리고 한 해를 바쁘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목표한 것,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목표하면요, 그것을 100% 이룰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목표를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는 그 가능성을 보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비전,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보라고 하신 그것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목표를 100%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우면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언제 이루어요? 내 자손대에서 이루어요.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하면요 그 다음 자손이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올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무 목표도 세우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십니까? 목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것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중심 주제는 시선이에요. 눈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리고 그 눈을 하나님 바라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봄이에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눈을 들고 더 큰 꿈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을 때에 시선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느끼지도 못했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선 2026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선 2026년을 시작하며 올해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 오시어서 주님과 함께 걷겠노라 결단하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시작하는 시선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